다 같이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단 앞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겹고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와 또한 여러 가지들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함에 있었을 때에 친히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샘이 솟아오르게 하신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 베트남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많은 한인 교회들이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도구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베트남 교회와 더불어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새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기업과 생업과 또한 직장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품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워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목도하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82쪽에 있는데요.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인데 우리 6절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중에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아픈 것은 그 전주부터 아팠는데 치과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무섭다는 얘기죠. 다른 병원도 좀 무섭지만 치과는 그 윙 소리 나고 뭐 그러는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이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좀 미루다가 못 견딜 만큼 이제 아프게 되어서 치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금니가 하나가 이제 아픈데 병원에 치과에 갔더니 상담 의사분이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자고 해요. 이제 찍고 나니까 그분이 그래요. 두 곳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는데 제가 그 단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단어였어요. 하여튼 뭐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치료하는 의사에게로 이제 갔어요. 그 병원은 상담하는 의사가 따로 계시고 또 치료하는 의사가 따로 계시고 그런 병원인데요. 이제 의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커다란 모니터에 제 치아 촬영한 그 엑스레이 촬영한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와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제 눈에 문제가 안 보여요. 아니 대체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 옆에 치아 뭐 할 것 없이 다 그게 그거 같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여기와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려고 자세하게 보려고 들여다보았는데 별로 그렇게 제가 식별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래 하고 이제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신경을 건드리니까 마취제 놓고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1시간 조금 넘게 치료를 해요. 애써서 좀 아픈 것들 잊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꾹 감고 생각을 좀 했어요. 참 희한하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보이지?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전문적으로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맞겠지요. 당연히 보여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계속 이제 치료를 해요. 윙하고 찡하고 뭐 간호사가 옆에서 또 그 물 빨아들이는 그런 소리, 그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게 들려요. 그러면서도 야, 참 기술도 좋다. 어떻게 정확한 위치를 그렇게 파악해내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이 의사 선생님, 그 선생님이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다 끝나게 되면 자유롭게 음식물도 씹을 수 있고 찬물도 마실 수 있겠다. 찬물을 마시면 계속 이빨이 시큰거려서 찬물을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계속해서 집중하는데 불현듯 이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 같은 거예요. 느낌으로. 그 치과 선생님이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까지도 제가 모르지만 마치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저를 상담하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보라고 그 상담해 줬던 의사 선생님은 성령님 같은 거예요. 느낌이. 제가 여기 아프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시는가 봐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그분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긴 했거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는데 아니 글쎄 물론 엑스레이가 그 부분을 밝혀내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치아의 문제점을 그대로 찝어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성령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나게 하셔요. 성령의 조명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점들, 인생을 살면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찍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진단하시지요. 그 진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치유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아무리 베테랑 의사들도 때로는 조금씩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수 없으시게 그대로 치료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히브리어죠. 그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금방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물론 1시간 이상 입 벌리고 치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으니까 어느새 치료가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꾸벅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치과가 거기 있어서 감사하고 그곳에 잘 치료해 주시는 치과 의사와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행복하고 윤택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나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있지요. 물론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설명을 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뭐 여러 가지들로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스라엘은 자녀로 자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자지간, 뭐 부녀지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애정들이 들어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물론 가끔 가다 보면 건강하지 못해서 어려운 그런 부자지간의 관계들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관계라면 무한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 그곳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란 말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도다 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비로서 이스라엘을 양육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어요.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서운하신 마음이 거기에 확 묻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얼마나 마음 아픈 단어인지 몰라요. 아버지로서 아비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했는데 자식은 그 부모를 거역했다. 반대했다라는 거잖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역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아주 애지중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자식의 돌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사용해요. 자식의 돌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의 돌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슬픔에 있으면 그 슬픔을 위로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돌이 아니겠어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들로 인하여 많이 상하셨어요. 많이 아프시고 계셔요. 그럴 때 자식된 도리는 그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위로해드리기는커녕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도 가슴이 메어지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그 메시아로 인하여 이 땅의 행복한 모습들,
그것을 이사야 11장, 오늘 우리는 12장을 읽었잖아요. 11장에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한 즐거운 행복한 삶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11장 6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모습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독사들과 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기도 하고 사자들과 놀고 사자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굴면서 놀아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일이나 표범이나 뭐 이런 것들, 사자나 곰이나 맹수들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잡아먹지 않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실현될 삶의 모습, 그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은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에 감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아니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멸망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로 결심하셨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아니함을 얻게 되었다. 나를 아니하시오니, 아니한다라는 것은 평안으로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처럼 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진노에 대해서 이사야서 5장에서는요,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셔서 아주 애쓰시고 노력하셔서 포도원을 가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포도를 심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름을 주고 돌을 걷어내고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쁜 짐승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었단 말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 포도밭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것이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굉장히 엄중한 징계예요. 울타리를 걷어내겠다 그랬어요. 포도원을 잘 두르고 있는 울타리가 걷어지면 아무나 막 들어와서 포도원을 황폐케 합니다. 특히 들짐승들 와가지고 포도원에서 나름 포도원을 황폐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담을 헐어버린대요. 뭐 울타리나 담이나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울타리로 튼튼히 세워놓았던 것 헐어버려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걸 짓밟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요. 돌보지 않음으로 찔레와 가시덩굴로 변할 것이래요. 때에 따라서 풀도 뽑아주고 뭐 거기다가 가지도 쳐주고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시덩굴 엉겅퀴로 덮여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또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 자랄 수 없게 하겠다.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무서움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진노를 그치게 할 분, 그분이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실 분,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씻어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노를 그쳐요. 포도원에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담을 든든하게 만들고 거름을 줄 것이고 싹을 좀씩 좀 잘라줄 것이고 풀을 뽑아 버릴 것이고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비도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포도가 열매를 잘 맺게끔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12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을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감사하는 일들인데 그 감사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좋아요. 그러나 삶으로 그 감사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4절의 말씀인데요. 뭐냐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가장 존귀한 분께 가장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 증거잖아요. 증인의 삶. 전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것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라는 말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 하나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이게 아니고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줘 가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 갖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삶과 증인의 삶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닦여져 가고요.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졌느냐? 혐오스러워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졌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혐오스러워졌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부지기수로 많지요. 그 많은 감사들 중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먼저 감사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건축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그 건물이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지속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도요, 기본이 깔려야 돼요. 수많은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 중에 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사들이 그 위에 계속해서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쌓인 감사들 중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감사해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쌓여도 이게 무너지지 않아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본되지 않고 그저 뭔가 조건적인 감사. 나에게 뭘 줬으니까 감사. 나를 치료해 주었으니까 감사. 이 감사만 있다면 이 감사의 조건들은요, 언젠가는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물론 감사의 계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달,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수없이 감사를 얘기해요. 물론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내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죠.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야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는 예배로, 복음 증거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3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본향 집을 향해 가는데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려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대면 예배와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학교는 집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제 매 주일마다 한두 분씩 더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었으니까 조심하는 가운데서 또 대면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게 되며 고아원의 쌀을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kg 한 자루는 18만 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자루든 10자루든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이제 저희가 다음 주일날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6시에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들과 베트남 입국하시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패찬송 부르신 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셨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하거니와 그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이여 작은 것이지만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업을 하시는 분의 기업이 축복받게 하시며 좋은 파트너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어떤 생업이든지 복을 내리워 주셔서 일이 잘 풀려나가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그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그 삶이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고이 품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의 진로를 기억하시며 또한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죄 백성들 또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지혜와 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직장 생활하는 자들도 있고 또한 군대 생활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이 존귀케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군대 생활 가운데 신앙의 인격이 잘 성숙해 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제대한 이후에 학업을 계속하던 아니면 직장을 생활을 하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사람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필요하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도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도 있고 또한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형제 자매들 만나는 만남의 축복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꾸는 일들이 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죄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만나보게 될 텐데요.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한 주 한 주 될수록 또 한 분, 두 분 이렇게 더 많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상황과 형편이 되시는 대로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